옆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하면 전국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1000명이 오세요. 목사님들은 다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고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보면 한 50%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거나 의사라거나 변호사라거나 학교 선생님이라거나.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보면 다 그 부모들로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해서 교회의 장로도 됐는데 그냥 장로만 된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보장된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만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일제시대 평양에 죄송합니다. 산정형 교회라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산정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할 때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순교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산정형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를 함께 잘 섬겼고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는데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유산은 별로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8남매가 있었어요. 8남매가 있었는데 경제적인 것은 못 물려줬지만 신앙적인 모범은 보였어요. 그래서 그 8남매가 아버지를 따라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8남매 중 그 아들과 사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위는 다 장로님이고 그 아들들도 다 장로죠. 장로가 되는데 장남은 국립의료원 원장이 됐습니다. 그 사위는 이한빈 부총리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부산의대 학장이 됐어요. 셋째는 부산에서 병원장이 됐고 넷째는 유기천 서울대 총장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시카고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됐고 여섯째는 캘리포니아 병원에서 병원장을 했어요. 또 그 중에 딸 하나는 용산 누가병원 원장을 했고 두 번째 딸은 뉴욕 생화학 연구원을 재직을 했습니다.
그 후손들의 수가 12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명에서 이제 손주, 정손주까지 하면 129명이 됐는데 그 가운데 80%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거의 의사가 다 된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더니 그 가문이 복을 받았는데 그냥 개인적인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놓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계준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미국에는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조나단 사라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은 자녀가 11명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집에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집을 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도시 전체가 관광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이 집은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데 위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가난했지만 11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길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해도 다 헛되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근데 요 잠을 주신다는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 조나단 사라 부부의 자녀들이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갔는데 그 후손들이 1,4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0년, 200년 가까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1,400명이 됐어요. 근데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14명이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100명 이상이 목사와 선교사가 됐어요. 또 100명 이상이 판사와 변호사가 됐어요. 60명 이상이 의사가 되고 70명 이상이 작가와 언론인이 되고 65명 이상의 교수가 되고 3명의 상원 의원, 1명의 부통령, 25명 이상의 군 간부가 배출이 됐어요. 미국 역사를 주도하는 가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틴 존스, 로이드 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청교도가 알프스 산이라면 루트와 칼빈은 히말라야 산이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것보다 더 엄청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역사의 그냥 그런 우뚝 선 그런 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 아들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그가 목사이면서 또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는 철학자고 사상가고 작가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15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경건과 섬김의 현장 교육 속에 성장했다. 그렇게 자기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미국 역사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은 오늘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가정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신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론이라는 거예요. 조론. 조론이 뭘까요? 이혼은 안 했는데 따로 사는 겁니다. 결혼은 졸업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자녀들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자기들의 명예가 깎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해. 그런데 그냥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론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백일섭 배우죠. 탤런트.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이냐? 결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원만해야 자녀들이 잘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요. 그리고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작년에 이 주택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520만 명이래요. 전체 인구의 27.2%. 2인 가구는 26.1%. 그러니까 2명과 그리고 뭐 3명, 4명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정보다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혼밥, 혼술, 혼행,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술 먹고, 혼자서 여행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게 자유롭고 편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도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그만큼 세상을,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비 번스라는 작가가 고요테 고틴의 집안의 토요일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작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한 셀러리맨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인사를 받는다. 가족들이 전부 다 문 앞에 나와서 아빠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달려와서 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식사가 끝나면 온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서 낡은 오르간을 키면서 찬송을 부르고 아버지가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경건한 토요일 밤에 기도를 올린다. 이런 가정은 정말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 생활도 즐거워요. 직장에서 아무리 대접받고 인정받고 일 잘해도 집에 오면 부인이 그냥 아이고 그냥 왼수 그러고 남편을 무시하면 직장에서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밖에서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해도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왕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언어 10가지를 이제 찾아봤어요.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가족이 행복할까? 여보, 힘들지? 내가 있잖아. 남편이 실직을 하고 또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정말 노숙자처럼 될 때, 그때 이제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인이 그래,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가서 돈 벌게. 그러면서 남편을 위로하고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러면 남편은 용기를 내고 다시 도전할 의지가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난 자기밖에 없어.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 어젯밤에 저한테 집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뭐야? 나는 당신의 해바라기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래요. 요즘은 집사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집사람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자기밖에 없어. 그 다음에는 나는 자기를 믿어. 힘내. 난 당신을 믿어.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난 너를 믿는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무슨 은행의 총재를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성적이 좀 떨어졌을 때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좀 생활을 조금 이렇게 잘못할 때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아버지의 믿음에 부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독려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너를 믿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 너무 멋있어. 정말 멋져. 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정말 멋있어. 넌 정말 멋져. 아이들 속색일 때도 있고 좀 못된 짓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넌 참 멋져.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가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멋있게 생각하네? 그럼 나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상종이는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한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도 막 오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 오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보면 아버지가 항상 나보고 야 우리 상종이는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쥐구멍이 막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버지 그냥 부끄럽게 뭐 그런 얘기를 애들 앞에 하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학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뜻대로 해보세요. 당신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응? 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말도 안 할 생각 하지도 마. 하지도 마. 당장에 때려쳐 이게 아니라 조금 내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 참 괜찮은 생각이야. 네 생각한 대로 한번 해봐. 그래. 내가 밀어줄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제 뭐 부부간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뭐 남편 아내에게 막 어떻게 그렇게 하냐, 뭐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막 아내는 남편에게 막 10마디, 20마디 막 긁죠. 그러면 있잖아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안 할라 그래도 자꾸 하게 돼요. 그런 실수를. 그런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게 그냥 막 안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점점 그것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강압적인 얘기를 들으면 조심을 하는데 조심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조심하면 더 그릇도 깨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힘들었지. 그 다음에 당신 음식 솜씨는 장모님 닮아 그런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음식이 뭐 맛있고 맛없을 거를 떠나서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점점 음식 솜씨가 늘어가요. 맛있는 음식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젊은 부부들이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 집에서 자기 부인이 해주는 집밥을 먹는 게 로망이라더라고. 젊은 애들 로망. 그런데 이제 잘 안 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음식 솜씨가 좋아집니다. 그 음식 하는 게 즐거워져요. 그래서 그 로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랑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경상도예요. 경상도.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잃어버려요. 그냥 별로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러면 금방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분위기가 가정이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못했어요. 다 커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드니까 나 스스로를 깨우쳐 보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때 아빠가 참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커서 하지 말고 순간순간 잘못했으면 아이들에게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최고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맨날 아이들은 가출하고 말 안 듣고 그다음에 마약하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부인은 춤바람 나가면 맨날 밖에 가서 춤이나 추고 남편은 그냥 술 마시고 룸사롱 가서 바람 피우고.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조금 가난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그러는 그런 가정이 정말 복 있는 가정이고 잘 되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을 만드는 언어가 있어요.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언어. 이거는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로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너 안 돼. 너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안 돼. 그 앞에 얘기했잖아. 너 할 수 있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바보야. 이 멍청이 같은 이라고. 아이고 무식하기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무식하냐? 이거는 애를 완전히 말살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어깨에다가 무거운 돌을 하나 팍 던져 올려가지고 완전히 남편을 그냥 땅속으로 막 팍 빠뜨리는, 그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하려고 하는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 부인에게 절대로 그런 얘기하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어떻게 하는 말마다 다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안 합니까? 안 하시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 모양이야. 특히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럴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좀 늦게 왔어. 그러면 왜 만날 늦어? 또 누구 만나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난 너를 믿어. 난 당신을 믿어. 늦게 와도 난 당신을 믿어. 그러면 늦게 올 일이 생겨도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맨날 큰 소리야. 이건 뭐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갖다 줘도 당신 수고 많았어요.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그 필요한 이렇게 월급을 받아와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월급 작게 받았어. 그래 집에 이제 저기 뭐야 그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월급을 적게 받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뭔가 마음이 미안하고 또 가족들 앞에 그냥 뭔가 뭐 떳떳하지 못하고 이런 누가 그 마음을 가져요? 남편 그 돈을 그렇게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막 핵폭탄을 하나 탁 터뜨려 버리면 아예 그냥 다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무시하는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격려하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이런 얘기예요.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예비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절대로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받을 때보다 자기 부모님들이 공격을 받을 때 상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아유, 당신 집안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엄마가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당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따위지.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요즘은 이제 뭐 맞벌이를 하니까 좀 들어.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당신 말이야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도 제대로 못 보고. 자, 저는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뭐 그냥 저 교회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심취해가지고 아이들 돌보는 일은 거의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그저 크는 줄로 알았습니다. 얼마나 제 잘못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손주들이 태어났잖아요. 손주들이 이제 조금씩 크면서 한 돌 전에 한 8개월부터 한 돌 정도 될 때까지는 우리가 오랜만에 보니까 낯을 가리더라고요. 오라 그러면 막 울고 막 엄마한테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이 우리한테 자꾸 와요. 제가 워낙 아이들을 잘 놀아주거든. 이번에도 우리 그 정은이네 둘째 애가 지금 돌 지나가 14개월 됐거든요. 근데 잠깐 내가 걔하고 같이 놀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바빠서 바로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바로 이렇게 출발을 내려오려는데 걔 아직 말도 못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놀잖아요. 첫째는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한 3분만 안고 있어도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허리가 요즘 앉지도 못하는데 팔이 막 끊어질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 좋다고 막 조금 놀아주잖아요. 몸살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노동은 아이 보는 거다. 할렐루야. 회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회장님 그러잖아. 회사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애 보는 것보다.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 말에 하루 종일 뭐 했어? 애들 제대로 안 보고. 그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유 멋대가리 없기는 아까 당신 너무 멋있어 그래야 되는데 아유 멋대가리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저 옆집 남자는 저렇게 돈도 잘 벌어오고 저렇게 멋있네. 당신 뭐야? 옆집 여자는 저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다니는데 당신 뭐야? 남의 집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돈 아무리 벌어와 봤자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돈 벌어다 준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은. 그 사람이 뭐 돈 한 푼이라도 줘요? 옆집 아내가 아무리 뭐 멋있게 뭐 영화배우 같이 예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여자가 나한테 음식 뭐 차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복 있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몸의 상처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딱딱증이가 않고 그리고 이제 낫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요. 근데 이 말의 상처는 있잖아요. 평생을 가도 이제 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 말로 절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유계준 장로라든지 조나단 사라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처럼 특별한 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려면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든든히 세워져요. 지금은 비록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정은이가 대학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래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1대고 우리 2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거야. 근데 자기 이제 그 방에 같이 이렇게 CCC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뭐 3명, 4명이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방에 4대째 예수 믿는 학생이 왔대. 그런데 걔를 딱 보면 그냥 하품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야. 지는 막 하나님 이거 막 해주세요 그러면 주는데 걔는 그냥 생각만 해도 하품만 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4대 동안 정말 그 신앙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활천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모든 지방의 목사님들이 쇼크 받았어요. 어떻게 저분이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어? 근데 이분이 활천교회 부목을 하다가 밀양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그 미자리 교회, 그 작은 동네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었어요. 거기에서 한 6년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활천교회는 그래도 김해에서 제법 큰 교회예요. 이력서가 한 30장이 왔었어요.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 밀양의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 얼굴도 진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덩치도 뭐 좋지도 않아요. 그 외모가 번듯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아니 교회도 뭐 그런 그 작은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던 파격적으로 담임 목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활성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취임 예배하는 날 그 집안을 잘 아는 원로 목사님이 축도하러 나와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 목사님의 아버지를 잘 알아요. 수양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어머니도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시골의 작은 교회를 얼마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진짜 자기가 그 목사님 우리 지방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 다 알아요. 지방의 사정을. 근데 그 아버지 엄마가 그 시골 교회 수양리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그 정도 가지고 이 정도 하나님이 봐주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탄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 지금 목사님 사모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어떤 시골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잘 아는데 역시 이분들도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건 전적으로 부모가 쌓아놓은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되어진 거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런 거 느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자녀들이 목회를 하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막 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막 빡빡 기는데 부모들이 쌓아놓은 것이 많은 자녀들은 그냥 성큼성큼 막 가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그 집은 복을 받고 그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세우시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라.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라. 교회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반드시 봉사와 헌신을 해라.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복을 기본적인 것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봉사와 헌신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아서 누려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네. 하나님이 네 아들 바치라 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 때에도 주위 사람들이 다 우르르 받고 그 후손들은 번성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백부장으로서.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여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 뭐냐?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섬김을 실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을 오늘 우리가 초청하라고 했는데 가족 전체가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믿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믿는 게, 두 사람이 믿는 것보다는 가족 전체가 믿는 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 전체가 믿어야 돼요. 가족 전체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아무리 우리가 일찍 자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일을 해도 복을 받아야지. 내가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그 수고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다 누리고 삽니까? 일반적으로 다 누리지 못해요. 어떤 분이 책을 쓰는데 잘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 진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잘 되는 집안은 정말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리듯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세 번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보세요.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내가 수고한 데 대한 대가를 못 얻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좀 더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 손주가 넷이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넷이 다 똑같아요.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조금 더 마음에 가는 아이가 있대. 걔는 왜 그런가 하면 말하는 게 너무 예뻐요. 응? 이번에도 잠깐 집사람이 그 아이 데리고 야 마트에 가서 네 좋아하는 과일을 사줄게 가자 그랬어요. 나는 너무 총이 끝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지쳐있고 그 마트에 갔는데 이제 할머니니까 뭐 과일을 사고 싶은 거 막 다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가 한 3개 고르더니 할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수박은 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경험이 있거든. 뭣도 모르고 수박 샀다가 들고 가는데 이 아이가 그때 4살이었 4살. 할머니 제가 들게요. 그래서 딱 들었거든. 근데 조금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할머니 안 되겠어요. 10살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야 수박은 내가 도저히 못 들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에 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너무 말하는 게 귀여워요. 그러면서 할머니 또 그랬대. 할머니 요즘 우리 집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5살이에요. 이제 5살.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우리 매일 엄마 아빠하고 같이 기도해요. 차를 새로 살라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꼭 맞는 차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 아이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준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사랑스러워.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더 사랑스러워. 이런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잘 때도 복을 주니 노력하는 사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잘 될 수밖에 없죠.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데 어떻게 잘 안 되겠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뭐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갈 때 북한은 이런 게 했어요. 새벽별 보기 운동. 뭐예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일해. 그리고 천삽도고 허리 펴기.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됐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왜? 하나님을 몰아냈어. 아까 얘기했죠. 산정현 교회 일제시대 평양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산정현 교회였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공산화되면서 교회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공장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열심히 새벽별 보고 막 천삽도고 혈이 펴고 막 그렇게 하면 잘 살 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가정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이어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 수정의 화살 같으니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차는 복대도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에게 그 자녀들에게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요셉은 야곱의 12형제 중에 믿음이 가장 뛰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때문에 다 이겨냈어요.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리쳤어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야곱도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야곱만 사랑한 게 누가 또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13년 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국무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다 구원하죠. 70명의 가족들을 이 기근에서 구원하고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110살을 살면서
고손자까지 품에 안고 길렀다. 나는 성경에서 요셉이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고손자를 품에 안고 길렀다. 나는 지금 정손주다 손주만 품에 안아도 힘든데 벅찬데 고손자를 품에 안고 길렀으니까 110살까지 건강했다는 게 안 건강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손자를 품에 안고 길렀으니까 얼마나 가정이 화목했겠어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복 주는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전에 불러 함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잘되고 평안하고 또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굉해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 구원의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대대로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